저희들이 오늘이 예수님 오시기 4주전 이제 시작하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러한 날로 돌리며 축복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어느덧 오늘이 11월 마지막주죠. 다음 주가 이제 2015년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첫 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을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매년 그랬듯이 저희들이 주님 오실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21장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다음 주부터 복음서의 문을 열어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11장 9장, 10장, 11장은 우리가 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 거기에 보면은 그 성경 비대에 나와 있어요. 이 11장을 역시 여러분들이 알려면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이사야서를 알아야 돼요. 특히 지금 9장, 10장, 11장은 바울이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왜 얘기하는가?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계속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알아야 또 9장, 10장, 11장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그리고 열왕기상과 시편과 욥기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와야 이 11장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11장은 뭔가 좀 이렇게 감이 잡히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미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오늘 설교에 은혜 받기 위해서 미리 본문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설교를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지난 이해했던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자꾸 여러분들이 들어야만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특히 9장, 10장, 11장은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말씀이 뭔지 그냥 또 지나갑니다. 자, 11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1장은 첫째 뭐로 시작합니까? 여러분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의 질문. 그러므로 내가 바라보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바울이 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바울이 답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고 그가 확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 간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열왕기 상에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열왕기 상 10장에 있는 엘리야가 어떠한 그 삶을 살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답했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남아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사야서 29장으로 돌아갑니다. 29장에 돌아가면 다시 남은 자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이 그 주보를 보면은 제목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은 자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까만 글씨가 되어 있어요. 두 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남은 자냐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기에서 알고 이 빨간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떤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 11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시온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거절하면 이 남은 자, 검은 남은 자가 됩니다. 검은 남은 자.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왜 예배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배의 문을 여셨어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도 그것을 거절하면 남은 자, 불행한 자가 되고 말입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림산과 그리고 아벨산 두 산에다가 12지파를 나눠 세우고 그림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 그 반대편에서 들릴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아벨산에서는 그 다른 몇 지파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준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화가,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그대로 임했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여러분.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우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산에서 하나님의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팔복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그 팔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가슴에 둬야 될 것, 우리 교회가 가슴에 두고 나가야 될 말씀이 뭔가,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 팔복, 그 복이 흘러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 빛과 소금의 빛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팔복이 흘러가지 못할 때에는 이 땅에서 밟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 말하고, 그리고 너희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열매 복을 받는 열매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복 위에 이 말씀 가운데 듣는 이서라고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장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늘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계속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끌려다니고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그러한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동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떠나셨는가?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아마 던져봤을 거예요. 자,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이 유럽의 독일의 교회, 이 독일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지난날에는 왕성했어요. 이 교회에 성도들이 꽉꽉 찼어요. 그러나 사람만 꽉꽉 찬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뜨거웠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것을 보면서 이제 과연 그 큰 교회 몇 년간 그 큰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잘할 때 베드로 성당 가보셨죠? 베드로 성당 얼마나 웅장해졌어요. 근데 지금 그 베드로 성당이 뭐합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관광 수입을 올리는 그러한 건물로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돈 버는 성당이에요. 과연 우리나라 100년도 안 된, 지금 100년 막 지나갔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교회 중에서 23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2에서부터 15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게 몇 년 동안 과연 유지될 것인가. 베드로 성당으로 해서 관광 수익이나 돈이라도 벌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미 큰 교회를 지은 교회들이 매몰로 나왔다고 해요. 제가 함께하고 동역하고 있는 사역 중에 코스타라는 사역이 있어요. 6, 7년 전에는 1000여 명이 넘도록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올해 2015년 전체 몇 명이 모여 430명이 학생이 200명이 넘는 곳이에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학생들이 10명이 독일이나 유럽에 오면은 10명 중에 7, 8이 교회를 향했어요. 지금은 7, 8명이 교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2명, 3명만 교회를 향합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있고 이미 교회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버리셨는 거예요. 그 답을 똑같이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럴 수 없느냐.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지 않아요. 이 한국교회도 버리지 않았고 이 유럽교회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그 뒤에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답을 여러분과 저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답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있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사야서에도 계속 가장 희망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너희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아 보셨어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이 버림받았다는 것이 가장 정말 힘듭니다. 하물며 가장 절망은 하나님의 버림받음이에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요. 이 희망의 소리를 오늘도 여러분 가져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 버리지 않았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라 얘기합니다. 나 바울이 자기가 나를 봐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낸 사람이에요. 이미 10장에서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자기의 의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봤듯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뭔가 자기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저를 돌로 치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나 봐라, 이렇게 완악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나는 죄수기의 죄수요, 괴수기의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 도저히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우리가 그러죠. 내 남편, 때는 내 자식, 도저히 저는 가망이 없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망이 없는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가 바라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에색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거꾸로 들으셨다는, 이렇게 가망 없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거꾸로 들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첫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다시 가셔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간 사람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우리 것도 사람 같아서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향해서 가고 또 데려오고 또 다시 데려오고,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러한 남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그 구원에 들어가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정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다시 한번 임하는 분과 은혜를 던지는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두 번째, 그가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허락하였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너만이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돼야 돼요. 오늘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숫자가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 돼야 돼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이 어떠한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신과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 850명과 함께 싸웁니다. 얼마나 멋진 싸움입니까? 다 나와라. 너희들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싸우자. 그 전투에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 하늘에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만이 아니라 바로 이 7천은 엘리야와 같이 한
성전에서 불을 내려서 발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만이 아니라 바로 이 7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멸했던 전투에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남아있는 이 7천이 되어야 여러분. 바알의 신이 뭡니까 여러분? 풍요에 무릎 꿇지 않는 돈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여러분요. 오늘 교회가 돈에 무릎 꿇고 있어요 여러분요. 돈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않고 풍요에 따라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아세라 뭡니까 여러분요? 음란한 여인을 섬기는 신이에요. 음란한 시대. 그 음란에 무릎 꿇지 않냐고 음란을 따라가지 않는 오늘 우리 성도는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돈과 싸워야 돼요. 발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기도에 무장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풍요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내 안에. 우리는 풍요를 누리기를 원해요. 이 풍요를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자기도 모르게 이 풍요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복음 속에서 풍요를 누리려고 합니다. 돈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유혹들이 목사나 여러분들이야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요. 이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요. 엘리야와 이 7천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자신에게 임해서 그것을 먼저 태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호스피스에서 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몇 가지 유언 중에 한 가지 유언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죽거든 제가 1,000유로를 남기겠습니다. 이 1,000유로를 선교용금에 써주세요. 그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혼자 이혼해서 집 한 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에게 주려고 하니까 이혼해도 죽으면은 자식에게 반 그리고 그 이혼한 남편에게도 돈이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이 자매가 제가 아는 또 그분을 불러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하고 다 사인하고 그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과 그리고 그 아들과 그 자매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거든 1,000유로를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성경으로 드려라. 아들도 예 대답을 했어요. 자, 그 자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예배를 우리가 마지막 때 했는데 그 아들이 예배에 참석하냐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많은 성도들이 또 아는 사람들이 부주금을 했어요. 그 부주금을 한 것을 부주금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목사가 야 너 엄마가 이번 1,000유로 하라고 했으니 부주금 너 1,000유로 해야 되겠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버린 거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자매가 세상 떠나고 난 그 장례식 때 그 환송 예배 때 제가 전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 자매는 살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죽어서 예수를 믿음을 그때는 믿었습니다. 그 자매는 정말 살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에게 가장 그것을 내가 보는 순간 그것을 그 아들이 하는 것을 느끼면서 뭘 생각했는지 합니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보물도 쌓아야 이걸 느꼈어요. 살아서 하나님의 보물을 주의 말씀대로
산상수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살아서 해요. 죽으니까 믿지 않는 아들 돈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돈 1,000유로도 어머니의 유언보다도 돈 1,000유로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요. 유언도 어머니의 유언도 필요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자식에게 다 주고 가려고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 이 말씀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줘서 그 자식이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더 망가져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식에게 끝까지 물려주려고 해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물은 너희의 돈은 하늘에 쌓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잠에 믿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죽고 나서 자기의 재물 엉뚱한 데다 쓰는 거예요. 물론 자식에게 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식이 뭐에 쓰겠어요, 여러분? 엉뚱한 데, 노름한 데 쓴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독이에요. 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져가고 기억하면서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 가져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네 독생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산으로 그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그 의지할 대상을 옛날에는 자식을 찾았어요. 우리에게는 다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재산을 늘 물려주려고 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모았던 거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살아서 저축해서 살아서 뭐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보다도 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세라와 같은 이 음란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봤잖아요. 서울대 여군의 총학생회장 된 그 자매가 자기가 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근데 레즈비언이 총학생으로서 당선시키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에요. 서울대학 들어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음란한 것들이 지금 그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음란 앞에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무릎 꿇지 않으면 바로 엘리야처럼 성령에 충만하게 붙들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는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에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7,000명의 눈과 기도의 용사예요. 기도의 용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재물과 음란한 세대에 자기를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누구는 나를 보면서 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 이사야 21장 10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보면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저희에게 공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8절 말씀은 바로 신명기 29장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 2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영부터 절기가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구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신을 저희에게 보여주사 너희의 눈을 감게 했으니 그는 선지자요 너희의 머리를 덮였으니라 머리는 선견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의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눈을 감기셨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가 눈이 감기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눈이 감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도 뭐예요? 장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는데 내 눈이 아버지의 눈이 감기면 자식들도 그 어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눈이 감기면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따라갑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감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장에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은 번제단이 하나님의 번제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단이 슬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들. 오늘 그래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된다고요. 오늘 예배만 드리고 한국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저는 옛날에는 119, 219, 319, 419 예배가 없었어요. 오직 한 예배밖에 없어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빨리 예배 드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세우게 이런 예배를. 뭐 사람이 많아서요. 거의 대부분이 일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다 뭐합니까? 놀러가기 바빠 자기 일하기 바빠요. 그런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겠어요. 전심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로 이 로마서의 이 남은 자 이사야 20장 20절의 말씀 이 남은 자 이들의 눈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눈을 감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준비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내 눈이 감겨서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요. 여러분 와서 그냥 예배 와서 이 귀한 시간 내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갔다면 그 예배는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안 드리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내 가정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내가 어떤 남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 엘리야와 7천과 같이 바알에 그리고 이 아사레에 뭉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신 이 부르심의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자들이 주님 저희들이 눈먼 자가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전하고 공정하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한탄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경히 듣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로 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재물의 돈의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와 그리고 7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전투에 저희들이 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다 같이 찬송합니다.